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주신 두 구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아마 미국의 켄터키주의 작은 소도시였던 인구가 약 6천 명밖에 되지 않은 윌모라고 하는 도시에 미국 교회에서 최근에 찾아볼 수 없었던 큰 부흥의 은혜가 임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윌모어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에즈베리 대학교와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거든요. 그 에즈베리 대학의 예배 시간, 매일마다 신학대학이고 기독교 대학이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매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임재가 임하였고 그 매일 드리는 그 예배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수들과 그리고 학교 직원들이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는 지역 주민들과 또 미국 내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그 윌모어의 에즈베리 대학의 예배당을 찾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학교 예배가 수요일 저녁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이 되는 아침까지도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말이 되는 토요일이 될 때까지도 학교 예배당에 1489석의 좌석은 가득 차 있었고 주일 예배 때까지 그 뜨거운 열기, 그 예배의 은혜가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고서는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났었던 그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었어요.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났었던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의 경험을 두고서는 지금의 많은 기독교 전문가들이 기독교 역사마다 일어났었던 큰 부흥의 운동들과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그런 일어났었던 부흥의 현상, 즉 영적인 현상을 분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요, 하나같이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지난달에 있었던 이 에즈베리 대학의 이 부흥의 은혜를 과연 부흥의 운동으로 불러야만 하는가? 이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내리는 결론은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맺은 내용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할 때에도 제가 다닌 학교에도 매일 오전 10시만 되면 그 학교 역시나 신학교와 종합대학이 같이 있어서 수천 명의 학생들과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매일 오전 10시에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달에 일어났었던 이 에즈베리 대학의 이 부흥의 운동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매일마다 드리는 학교 채플의 그런 일종의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임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과 교수들이 예배를 드리며 한 분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 내내 에즈베리 대학의 그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당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영적인 열기가 윌모어라고 하는 그 작은 소도시를 뒤덮게 되었고, 그 작은 소도시에서 일어났었던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미국 전역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로 지난달에 일어났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한 분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한 주간 내내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가 한 주간 내내 멈추지 않고 거룩한 은혜로서 기적이 나타났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한 분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주시는 이 한 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마음 담아서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같은 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도 한 분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교회 가운데에 정말로 용서와 섬김을 통한 영혼 구원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성원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은 마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품기를 위해서는요, 먼저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공동체였던 교회, 영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실질적인 부분을 잘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품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용서하고 그 영혼을 섬겨 나아가는 것, 특히 영혼 회복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주님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대상은 먼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당연히 같은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는 여전히 갈등과 반목의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서로가 즉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정죄하는 현상이 있고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때로는 충돌되는 그런 현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죄악의 흐름 앞에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제대로 된 그런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겠죠. 산소호흡기에 겨우겨우 호수줄을 연결해 놓은 것처럼 숨만 쉬는 정도로 버텨가고 있는 교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현 주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누구 하나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의 시대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지침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집중할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권면하셨습니다. 특별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19절의 말씀을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반목과 부정적인 모습과 시기하는 것과 미움과 질투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앞선 구절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이 내용까지 흐름을 쭉 살펴보면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느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를 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과연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즉,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바로 나가야 되는데 과연 역할이 어떠한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 영혼이 실수하거나 그 영혼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사실을 먼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혼자 그 사람을 먼저는 찾아가서 권고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주님의 말씀,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기도 중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역자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권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를 찾아갔는데 저 상대의 실수를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심스럽게 권고를 했는데 나의 이 기도 중에 했었던 권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권면하는 인원을 늘려서 한 번 더 권면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16절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당사자가 돌이키지를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교회 전체에 알리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17절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방인과 세리와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방인과 세리와 동등하게 여기라. 즉 불신자 취급을 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불신자 취급을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치스러운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의도,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이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수하거나 혹은 죄를 범했던 그 한 사람을 징계하시려는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수치스러움을 가져다 줄 목적으로, 아니면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쫓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보내서 먼저는 권면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또한 두세 사람을 다시 보내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해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이것도 안 되면 교회가 나서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결국 이 말씀의 전부는 다 한 영혼, 죄를 범하고 혹은 실수를 하며 낙심에 빠져있는 이 한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 이 영혼을 한 번 더 품어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어쨌든 깨달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죠?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했던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사람은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바로 2명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런데 이 본문의 19절의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두 사람은 방금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라는 것과의 그런 연장선이 되는 우리 예수님의 당부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문제를 일으키거나 죄를 범하거나 혹은 실수한 그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향해서 한 사람, 그리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그를 기도 중에 권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당사자에게 권면을 할 때 인간적인 권면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면은요,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여 그 불쌍한 영혼이 다시금 돌이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인간적인 권면, 너 마음 알아. 내가 너 마음 알아. 너 괜찮아.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냥 돌아와.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도 중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하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빨리 주님께 돌아오게 할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영혼 구원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내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권면할 때에,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와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같은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좀 어려웠을 때를 자주 종종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마다 늘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중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얼마나 많은 권면을 했는지 참 기도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전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그 간절한 노력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원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기도하며 집중한다면 한 사람의 낙오됨 없이 전부가 다 놀라운 천국 소망을 다 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계속 유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섬겨간다는 것, 특별히 우리 가족,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님의 모르는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섬긴다는 것,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 모든 것 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이루어 줘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주신 비전을 잘 받들며 늘 순종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얻기를 위해서는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가운데 합심 기도 그리고 개인 기도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19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합심 기도의 놀라운 축복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계속 강조하셨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명을 눈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새벽 미명에 산으로 가셔서 늘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 맡겨주신 공생의 사역을 주님은 잘 감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것이 예수님 일상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적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 생활을 유지하셨는가를 제대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명을 눈앞에 두고서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을, 감정이 요동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시간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감정과 그 어지러웠던, 그 두려웠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의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가 고난중한 특세의 첫날에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과정에서, 낙심한 영혼이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이 과정에서 죄를 범하거나 혹은 실수해서 교회 공동체 밖에서 지금 상처 입은 영혼이 다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당사자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 당사자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겠죠. 신방하고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상처 입은 당사자를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그 영혼을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 영혼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비전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지금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원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놓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특별히 이 19절의 말씀에 본문에 보시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최소한 두 사람이라는 인원은요, 최소한 연합할 수 있는 그 인원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9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합심하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셨어요. 합심하여.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시면 이 합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음을 모아 구하면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 보시면은요,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해요. 즉 마음을 모은다는 것,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 합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교향악이라는 이 말에서부터 나온 단어였어요. 교향악.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함께 어우러진 멋진 조화를 연출해내는 듯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의 조화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하시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두 사람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왜 이 두 사람을 굳이 언급을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사람. 왜 굳이 예수님이 두 사람을 직접 언급을 하셨을까? 너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너희 교회가, 너희 성도들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두 사람을 의미를 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교회를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난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왜 굳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려고 묵상을 좀 자주 했었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요, 자꾸만 어느 작은 일에, 사소한 부분에 아내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십수년을 함께 지금도 살고 있지만 숨 쉬는 것 빼고는요, 저와 아내는 모든 부분이 다 다릅니다. 같은 것이 거의 없어요. 기질부터 성향과,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도,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도, 심지어는 개인 기도, 경건 생활하는 부분도 모든 형태가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 저도 아내도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만 작은 일인데 사소한 부분에서 다른 생각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다른 생각이 나올 때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대화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서로의 생각을 좀 맞춰가는 그런 과정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묵상을 시키시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깨달음인가? 두 사람조차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십수년을 지금도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두 사람조차도, 남편과 아내조차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모으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고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만큼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추어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9절의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저 자신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두 사람부터라도 마음을 일치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부터라도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적인 능력, 특별히 두 사람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를 위해서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상대방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들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갖출 때에 저 상대방과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두 사람의 마음이 일치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인간적인 배려를 하고 사람이 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담아서 저 상대방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두 사람의 마음을 맞추어 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맞춰가는 그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가능해야지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더 구할 수 있거든요.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겸손한 상태로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겸손한 상태로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즉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또한 주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구할 때에 겸손한 상태로서 마음을 일치시키는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한 사람 기도하는 것도 버겁잖아요. 내 기도하는 것도 사실 버겁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뿐만이 아니라 상대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먼저는 나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급한데 저 상대방에게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 자신 낮춰야 돼. 너 생각 꺾어야 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는 나 자신을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 하셔야 되잖아요. 나를 낮추겠습니다.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주님의 뜻 가운데 꺾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태로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의 그런 합심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겸손한 상태로 주님께 의지하며 합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두세 사람이라고 또 주님이 그렇게 언급을 하셨죠. 이미 우리 예수님은 같은 마음을 이루어 가기 위한 최소 인원을 19절에서는 2명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2명부터 마음을 같이 품고 그 다음에는 2명 이상이 함께 모여 기도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두 사람이 모였을 때처럼 나타날 것이다.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20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 구절은요, 내 이름과 관련해서 혹은 내 이름 안에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최소 그 사람들 2명 이상이 모여서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당신의 이름으로 연합한 무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가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는 무조건 합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드리는 그 합심 기도의 시간은요,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해요. 가면 갈수록 이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지경이 더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 역시나 새벽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정을 방문해서 성도들을 신방을 합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가정에서 기도를 해도 꼭 말씀하고 나서 합심 기도 같이 합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자. 주시는 말씀대로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 같이 신방대원들과 함께 합심기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합심기도, 즉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주신 기도의 제목 붙들며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면서 주님 앞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의 은혜를 응답해 가실 것이고, 특별히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믿다가 낙오하는 심령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합심 기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한 장소에서 모이지 않으면 합심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가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물론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중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렇습니다.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 얼마든지 서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합심 기도 이루어져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보 뒷면에 기도 제목 기재해 놓았습니다. 환우분들의 명단도 다 기재해 놓았어요. 왜 기재했을까요? 주보 칸이 모자랄 때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주보 뒷면마다 환우들 명단과 기도의 제목 기재했을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개인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의 제목으로도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 제목 다 올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한 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이렇게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 반드시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한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로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에 주님을 모르는 이 지역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분명히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남편과 아내가 같은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가족 영혼의 구원과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기도할 때, 혹여라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각각이 기도하며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정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교회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을 한 분 주님 안에서 품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앞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는요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겸손하게 엎드리라. 겸손하라는 것은요, 죄송합니다마는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꺾여야지만이 이 겸손의 상태로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상대방과의 마음을 맞춰가며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기도하며 거룩한 응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